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익명의 저자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어떤 상황에 빗대어서 비유로 빗대어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40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그 영혼의 피곤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비유했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상황에 빗대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를 소개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10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침울하고 암담한 상황을 의미하지만 결국은 그런 포로 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런 절망과 비참함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통과 억압 또 압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유도 없이 그런 압박과 고통과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11절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절에 제시된 이런 억압과 고통, 갇힌바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의 그런 우상 숭배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여러 가지 그런 음행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 삶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해서 사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유를 억압받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자유와 만족이 아니라 흑암과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억압을 받는 그런 상태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받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 밖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게 하고 새들은 하늘에서, 땅에 기는 짐승들은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각자의 삶을 그렇게 배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에게는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마땅한 삶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해진 삶의 규칙이란 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창조세계 질서를 깨뜨리려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케이아스예요. 혼돈입니다. 무질서이고 파괴와 멸망과 억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근본 원인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어떻게 살 때 내 삶의 진정한 자유와 만족이 있는지, 내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내 스스로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식과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독립선언,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어기는 근본적인 뿌리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서 오히려 그 말씀을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최초의 악의 뿌리였던 것처럼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모든 악의 뿌리에는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항상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곤고하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꺾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되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루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 때까지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그 지점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스스로 옛날에 해본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저런 지혜를 강구해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럴 때도 여전히 더 그 마음을 낮추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자기 절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시는 그 징계의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기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그 진정성은 자기 절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자기 절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것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안에는 어떤 소망도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 절망에 이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러질 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철저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겨우 숨이나 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정확히 반대되는 그런 지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앞에 8절에서 말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 논문과 쇠빗장은 강성함의 이 상징으로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거기에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된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논문과 쇠빗장을 깨뜨리신 건데 그 논문과 쇠빗장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시고 페르시아의 그 초대 황제인 그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존자의 그 뜻을 멸시한 결과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갔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 강대국을 멸망시키시고 자신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된 원인을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결과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물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이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106편을 살펴봤지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언제나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시인이 여기서 이 17절에서 곤란을 당한다라고 할 때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 고난이 17절을 미뤄보면 병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병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병이 어느 정도냐? 그 음식물을 제대로 못 먹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그런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그런 징계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 방식이 특이한 것은 곧장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즉 그런 죽음에 이를 그런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그 후에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영혼이 어떤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 결과 우리가 이런저런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런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방식은 먼저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임박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들린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 기도이며 우리 교회 같은 주일 오전과 오후 일주일에 7번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경건서적을 읽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때는 그렇게 그 구원이 임박해 있을 때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상태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21절은 다시금 이 8절과 15절에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해서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22절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를 범한 결과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심을 베풀어서 구원해 내신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발로 그런 우리가 경고하는 말을 어기고 그렇게 스스로 그런 불행을 초래한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한다라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절망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 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곤고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멸시하고 죄를 범한 결과 그런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유와 만족이 아니라 억압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뿌리가 교만함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으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결과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만큼 큰 죄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렇게 이르게 된 그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 그런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소리 높여 찬양하고 증거하는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주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